좋아서 박수 치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탁 가면 좋겠네요. 예, 로마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제 봉사회 수련회가 강화교회에서 있었습니다. 70명 정도의 형제님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또 교제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좀 피곤하고 힘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형제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훨씬 더 친밀해지고 또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동역의 마음이 훨씬 더 깊게 새겨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에는 이번에 함께하지 못했던 형제님들도 좀 시간을 내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교구 집회, 3교구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많이들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인도할 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3교구가 아닐지라도 좀 함께 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쪽으로 집회가 몇 차례 더 남겨져 있고 특히 10월 달에는 대집회가 있는데 이번에 한 해에 4번 정도 대집회를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대집회입니다. 우리 양천교회 최순주 목사님 모시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아직 전도하실 분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부터 교독을 좀 했는데요. 성경을 보실 때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는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다. 이것은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에 그렇게 돼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계속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어져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가 하면 노아 시대 때에도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구약 사건 이스라엘 역사 전체적으로 특히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심판받는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에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치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믿는 것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설교도 제일 잘한다고 하고 인정받는 분이죠. 그런데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굉장히 실망이 됐어요. 실망은 하고 있었지만 더 큰 실망이 된 거죠. 확인이 된 거고.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손든 분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시인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세요 그랬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너무 실망이 됐어요.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있을까? 도저히 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분이 돼 있죠. 율법과 그 은혜와 진리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부분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어지게 된 거냐? 사람의 범죄,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자,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살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만큼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착하다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많은 분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착하다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때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갖 일이라고 하는 건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거고 항상이라고 하는 건 연속적인 거니까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 자체.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옷가게에 옷을 진열해 놓은 걸 봤어요. 밤이었는데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근데 낮 시간에 다시 보니까 멋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보고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명빨입니다. 별로 안 멋있는 것도 조명을 받쳐주면 멋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라스베가스 갔을 때 그런 경험을 또 한 번 했는데, 라스베가스는 사막입니다. 사막에 도시를 건설했는데 서울시보다 크다 그러잖아요. 밤이면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막 번쩍번쩍하고요. 거기 호텔 쫙 있는 그 도로 양쪽으로 정말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낮에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특히 한 블록 뒤에 골목길로 들어가면 이렇게 지저분한데도 드물 것 같아요. 사람은 특히 여기 우리 죄악의 도시 여기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밤에 가면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근데 낮에 가보면은요, 쓰레기 뒹굴고 정말 볼품없습니다. 인생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은데,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 더럽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벌레와 구더기 같다라고 표현하셨겠어요. 자,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진지하게 심각하게 자기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되게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가 똑똑한 분들, 세상적인 지혜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구원받기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에 장망성, 결국에 망해버릴 도성과 같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쉬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왜 주셨냐?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하신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으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비교할 수 없다. 그걸 설명한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왜 왔겠습니까? 여기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보죠. 디모데 전서 1장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자, 여기 9절에서 율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 이유가 뭐냐?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법이 왜 세워진 겁니까? 법은 불법한 자, 즉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법이 세워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거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율법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다. 자,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삶을 바르게 사냐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르게 살기가 좋은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한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기가 쉽고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PR 시대를 지나가지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무엇이든지 항상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 아수르 민족이 망할 때 아수르 왕이 한 말이 이사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중심에 보면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망할 때, 이 바벨론이 망할 때도 바벨론 왕이 말한 것이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이 큰 나라를 세웠다. 내가 이 나라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웠다. 항상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중심에 자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따라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는 낮은 쪽으로 흐르거든요. 왜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냐? 내가 낮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오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자, 지나가는데 거지가 있습니다. 그 거지한테 10,000원 줬다. 거지가 고마워할 거예요. 그죠? 1,000원짜리 주는 사람도 많은데 10,000원을 줬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백만장자한테 10,000원 줬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뺨 맞을지 몰라요. 내가 거진 줄 아냐? 그럴 거예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 없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쪽으로 흐른다는 건 변치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라고 나타나져 있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항상 성경 앞에 설 때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에서요, 이렇게 조는 것이 습관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몇 분 계시기는 한데 제가 지적은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졸지 마라고 해서 안 조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상태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그 자리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힘이 없고 뭔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조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님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율법 외에라는 단어입니다. 율법 외에, 다시 말하면 율법 말고 다른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끊어지게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후에 보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라면 예수님은 할 일 없이, 의미 없이,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죽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성경 많은 곳에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죠.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오기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모세 이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 죄를 심판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헌법에 만약에 법이 없다면 그 죄를 어떻게 심판할 거예요? 결국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천국 못 간다. 이게 꼭 새겨져야 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잘 안 깨져요. 그래도 지킬 때까지 지켜봐야지요. 성의 표현은 해야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거꾸로 뗐네요.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 안 됩니다. 금 밟으면 죽는 거 아시죠? 금 밟으면 죽는 거 아세요? 우리 예전에 아시안 게임 할 때 임춘혜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1등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1등이 실격이 됐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죠. 왜 실격이 됐냐? 출발할 때 옆에 라인을 밟았어요. 금 밟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2등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금메달을 갖게 된 겁니다. 결국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3장 다시 볼게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율법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뭐냐? 2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5장 옆에 있으니까 보면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의롭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의자가 한자로 보면은요, 오를 의자에다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아자가 밑에 있습니다. 옳다라는 뜻이 위에 있고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 밑에 있어요. 이 오를 의자를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뜻이라고도 설명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자를 제가 잘못 설명했네. 양양자죠. 네, 다 아셨죠? 네, 칠판에 좀 써야 되는데 위에 양이 있고 밑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나자가 있죠. 그러니까 양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다. 결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다, 하나님 앞에 인정된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법정에서 죄 없다고 선언한 상태, 무죄라고 하는 재판장이 선언하잖아요.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된 믿음을 얻으려면 방법이 뭐죠? 여기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누굴 믿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 거다. 결국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3장 22절입니다. 다시 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중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똑같다는 거죠. 한국 사람한테 다르게 전해지고 미국 사람한테 다르게 전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죠. 그게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같이 읽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없느니라. 뭐가 없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단정적이죠. 확정적인 겁니다. 자, 누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는데 거기다가 물음표를 달지 마라.
성경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내 생각은 이런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이 없어요. 성경은 선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는 줄은 알 거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국에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고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짜 했을까? 거기다가 물음표를 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다 이루셨을까? 자꾸 물음표를 달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는데 거기다가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정말 복 받을까?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해도 될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럼 손 놓고 탈탈 털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까마귀 보내가지고 정말 먹을 거 줄까? 이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물음표를 다는 분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체험해야 되니까. 마침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삶이 수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할 때 잘 돼요. 복잡해지면 어려워집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생각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생각도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바르지 않은 생각은 잘라버리고 옳지 않은 것은 빼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요 삶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단순화되는 것이 신앙 안에서는 좋은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집은 아주 화목한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은 맨날 싸우고 불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목한지 배우고 싶어서 그 집을 방문을 했대잖아요. 당신 집은 왜 이렇게 화목하냐?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그럼 잘 봐라. 네?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소를 초가지붕 위로 올려라. 소가 초가지붕에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못 올라가죠.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끙끙대고 소를 그냥 지붕 위로 올리느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냐? 당신 정신 나갔냐? 잘 봐라. 아들아 됐다. 소 위에다가 소금 한 자루 짊어지고 저 냇가 건너갔다가 와라. 소에다가 이제 소금을 짊어지었습니다. 냇가를 가니 물에 소금이 젖을 거 아니에요. 소금이 녹는 겁니다. 갔다가 왔는데 소금이 거반다 녹은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소금만 다 날렸지 않냐?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며느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질서가 정해져 있고 그 질서가 순응되지 않으면 그 안에 자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유는 법 안에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자유당 시절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의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 산 내 산인데 왜 나무 자르냐? 내 자유다. 네가 뭔데? 내 자유인데. 시대도 자유당인데. 리어카에다가 잔뜩 실어놨습니다. 근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잘랐어. 내 거야. 왜 끌고 가? 내 자유다.
정말 그 안에 자유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구하지만 더 얽매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돈에 매이고 스마트폰에 매이고, 제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사고 난 영상을 봤는데요, 실제 영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가면서 차에 치인 그런 영상들을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정말 잔인한 모습까지. 정말 자유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아무한테도 타치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자유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의롭게 되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을 벗어나면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죠.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들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뭐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죠? 안에입니다. 안에. 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어디 속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마귀의 모든 괴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차단되는 겁니다. 그게 2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뭐 때문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자, 비가 옵니다. 건물 안에 있으면 비 안 맞습니다. 그죠?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건물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밖에 나가면 당연히 비를 맞죠.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예수 바깥에 있으면 정죄가 있는 거잖아요.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지금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서당이 있었던 그런 시절에 그 집안의 도련님을 서당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하인을 몽학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학선생은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선생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 데려다 주는 거예요. 즉 몽학선생,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통해서도 내 노력과 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없다. 그걸 발견하면 예수님한테 데려가는 겁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물가에 가서 씻는 것처럼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을 씻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같이 읽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는 신약 성경 14권, 히브리서까지 집어넣는다면 14권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여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나는 율법에서 난 의를 갖고 있지 않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인데 그것이 9절 끝부분입니다. 곧 믿음으로 어디에서 난 의죠? 하나님께로서 난 의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누가 정해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기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는 천국 못 간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흐름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자, 4절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는, 다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방법이 5절이죠. 5절에서는 두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틀림없죠. 그리고 한 분이 또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인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라고 말합니까? 중보가 한 분이래요. 중보가 뭐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보호한다는 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양쪽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 찾을 때 부동산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서 딱 한 분 예수님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다시 보죠.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22절, 21절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22절에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계속 강조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이거다, 하나님이 결정해놓은 게 이거다 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에서 성경에 허물, 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흉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누구 흉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두 가지 흉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 저지른 실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를 말하는데, 이 법률적으로 찾아보니까는요, 법률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법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조금 다르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잘못한 것들을 말하는 거고, 죄라고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 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법 행위를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은 좀 약한 것이고 죄는 좀 큰 것이죠.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럼 죄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아버리는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이 죄가 철저하게 돌이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회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서 이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아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가 평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은 죄가 크구나. 난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철저하게 고백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당에 가가지고 잘못했어요, 이런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 정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도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 아빠들 계신데 아들이나 딸 데려다 놓고 아빠처럼 살아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도 철저하게, 그러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구원이 작아집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못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시편 51편을 한번 보자.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51편 옆에 설명이 되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좀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아시죠? 밧세바는 다윗의 부하 장수의 아내입니다. 결국에 남의 아내예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선지자 나단이 왔습니다. 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니까 다윗이 그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가 51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쭉 보면은요,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부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철저한 악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도덕적인, 인격적인 수련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시작 자체가 죄인입니다.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죠. 어떤 분들은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따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따집니까? 그런데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먹지 마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도 않고 죄인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자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상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사랑의 짝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라 그랬고 이 여자는 사람, 이 남자의 형상인 겁니다. 결국에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고 남자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참 좋지 않은 부분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 하와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출생 시에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거 벗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따집니다. 따지거나 말거나 벗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 속에 얼마나 잔인한 죄들이 많은데요. 이 무식한 사람은요, 아내를 주먹으로 쳐서 곤란스럽게 만들지만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을 아내를 비비 말려 죽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어떤 사람은 막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앞에서 잘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사실은 나의 죄를 내가 다 모릅니다.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고백은 엄마 때문에 내가 죄인 됐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담의 범죄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할 수 없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선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착할 수 있습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들어요. 착할 수 있어요? 근데 옳지 않은 걸 알면서 왜 그걸 해요? 우리 살면서 옳지 않은데 행하는 것들 꽤 있죠? 사람은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면은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통자가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통회, 뉘우치는데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후회와 자책을 하면서 아파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파 보셨어요? 정말 나 같은 존재가 없다, 나 같은 놈은 지옥이 딱이다 느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얼만큼이나 발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배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수들, 부하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이 성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느지막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 위를 걷는데 저 밑에 보니까 누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였죠. 예? 누구냐 알아봤어요. 알아보기만 했었으면 됐는데 알아보고 나서 데려오게 했죠. 얼굴 확인하고 돌려보냈으면 됐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건,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특성 중에 한 가지가 점진적인 증대가 있어요. 죄는 그 자리에서 안 멈춰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갑니다. 죄는 점점 커지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어떻게 하죠? 장성한 즉 죄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 뭐 자녀교육은 이렇게 합니다, 부부관계는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 잘 보면은요, 잘 못해요. 왜? 자기도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나는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 죄는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점점 커집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신랄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근데 자기 힘으로 못 고쳐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분들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안 바뀌는 분들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왜 안 바뀌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능력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역사 속에서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분 담배 끊으려고 노력 많이 하시죠? 끊어보려고 애쓰는 분들 많죠? 예전에는요, 주로 남자들이 담배를 폈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요, 여성들이 더 펴요. 우리 자매님들도 웬만하면 끊으세요. 요즘엔 이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남성과 담배 피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진짜 많이 핍니다. 술도 여성들이 더 많이 먹는데요.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되죠. 술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되죠. 뭔가 내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끊고 싶어요.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잘 안 되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니까? 고민해 보셔요. 왜 안 될까? 하고 싶은데, 내가 바꾸고 싶은데, 나를 고치고 싶은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셔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바뀌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여기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누가 바꿔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을 누가 바꿔줄 거예요? 여기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야만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것, 이게 일회적인 회개, 평생에 한 번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웬만한 분들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했다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건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면 삶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봐보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나을 때도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는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고 자원하는 심령이 주어질 겁니다. 그럼 바뀌도록 돼 있어요.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처럼 큰 죄악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낫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망치지는 말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압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인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다는 말을 말아야 돼요. 예수 욕먹일 수는 없잖아요. 나 예수 믿어 그래놓고 욕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주동해가지고 죄지러 다니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 말한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얻은 거예요. 은혜로. 왜 은혜입니까? 무엇으로도 할 수 없으니까 은혜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싸구려라서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공짜잖아요. 왜 예수님이 공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까?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다시 보죠. 자,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같이 읽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정했는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성경에서는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는 거. 아,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구나.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살면서도 죄 안 짓지는 않습니다. 왜?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 어떻게 안 질 거예요? 네? 아니, 멋진 사람 보면 아유 참 멋지다 이 생각 들고, 좀 안 그런 사람 아유 좀 그러네 뭐, 이게 생각을 내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멋진 여인이 짧은 치마를 입고 딱 지나가는데 그냥 뭐 마네킹처럼 보여요? 그러진 않잖아요.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다시 한번 어유 이런 사람도 있네.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게 우리 마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집니까? 죄는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는 건데, 그래서 영원한 속죄잖아요. 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영원한 속죄를 해주시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가운데에서 갈등하지 말고 돌이키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정을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은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죄 짓지 말랍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라.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죠? 피입니다. 우리는 항상 피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피가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잖아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잖아요. 채찍으로 120대를 때리잖아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7번 넘어지셨대요. 넘어진 자리마다 기념을 해놨거든요. 결국에 쓰러지고 일어나서 또 가고 쓰러지고 또 가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로 올라가죠.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손엔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두 발은 못이 박혀져 있어요.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시기까지 온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슴에 창을 찔렀잖아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죠.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이 뭐냐? 대신 죽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아직도 내 마음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 피가 아직도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예수님 용서해 주신 거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 대신 실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제사가 5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화목할 겁니까? 죄의 삭슨 사막이라는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하고 어떻게 화목합니까? 방법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즉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출애굽기에 보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 이게 얼마나 놀랍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커야 됩니까? 전부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죽어가면서 나를 건졌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놓고 대신 죽었어요. 그럼 나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적어도 그를 위해서 죽지는 못하더라도 그를 도와주면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면 권세가 따라가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되면 권세가 따라가잖아요. 동장만 돼도 권세가 따라갑니다. 청와대, 청서부만 돼도 권세가 따라가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직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뭐가 없어지죠?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뭐하고 바꿀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속을 꽉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중간에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 지나쳤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냥 안 보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왜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십니다? 하십니까? 그게 십자가로 옮겨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당장 심판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겠어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막 죄 짓자마자 그냥 당장 심판받았다면은요, 우리 지옥 가서 같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악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그런 부끄러운 그 시간 하나님이 참아주셨습니다. 왜? 십자가 때문에.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던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가슴 아프면서 참아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26절입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때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한 것을 믿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믿은 사람도 의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롭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의롭고, 그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저도 과거를 뒤돌아보면 방황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갈등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고민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사람 뭐 별거 있어, 그냥 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한동안 제 신조였어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거든요. 많이 배운 분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고 오래 사신 분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네. 식후 연초는 불로 장생이라. 고상한 것 같죠? 네. 담배 피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뭐 하고 살 겁니까?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다 똑같이 삽니다. 삶의 모습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죄를 지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즐겼던 시간도 있습니다. 뭐 사람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산이라는 산은 대부분 다 가보고 바닷가 해수욕장은 대부분 다 가보고 뭐 좋다는 곳은 다 가보고. 왜?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고우니까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휴일이 되면 하루 종일 뭐 돌아다니고 노는 게 목적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제가 구원받기 한 4년 정도 일기를 쓴 게 있거든요. 뭐 365일 내리술 먹고 살았으니까. 예? 예. 기억하시죠? 술값이 모자라가지고 대출 받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월급이 모자라고 보너스가 모자라고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술값을 내고 그래서 결혼할 때 담요 한 장 들고 갔어요. 예, 저희 자매가 나가라 그러면은 그 담요도 지금 없어요. 예, 저는 빈몸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 뭐 볼 게 있겠어요. 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일기에 보면은요, 어떤 것은 제가 못 알아보는 글씨도 있어요. 왜냐하면 술에 취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대개 술 취하면 정신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술이 취했는데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인생이 도대체 뭐냐, 왜 사는 거냐, 그런 고민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러니 일기장에 일기 쓰면서도요, 계속 그 얘기예요. 막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씨로 막 휘갈겨 쓰면서 막 답답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일기장에 있던 모든 고민이 하나도 없이 다 해결됐어요. 이젠 산에 안 가도 되고 해수욕장 안 가도 되고 술 안 먹어도 되고.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요, 막 7명, 8명, 10명 집회에 따라다녔어요. 제가 인도한 건 아니고 자기들이 따라온 거예요. 왜? 이상하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술을 안 먹어? 이 사람이 담배를 안 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왔다가 아직 있는 사람이 저희 자매인데, 네. 참 신기해요. 구원받기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구원받기 전이 훨씬 화려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달랑 예수님인데, 달랑 하나님인데 마음의 평화가 시작이 되고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제 스스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성경을 읽으면은요, 아마 소설은 한 번 읽으면 그 다음에 읽기 어려울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무협지를 보면서 밤을 새본 적은 있는데 자매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밤을 샌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는데 밤이 새지는 거예요. 진짜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주어지는 감동과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디를 가겠어요? 가자고 해도 안 가죠. 왜? 거기보다 여기가 더 재미있으니까. 제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다닐 때는요, 제가 구원받을 때 저 광명시 쪽에 살고 회사가 그 구로동 쪽에 있었어요. 저기 방배동까지 가려면은요, 버스 타야 되죠, 지하철 타야 되죠, 걸어가야 되죠. 한 2시간 걸려요. 시간이. 근데 그 2시간이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런데 버스를 타면 형제자매가 있고, 지하철을 타면 형제자매가 있고, 걸어가도 형제자매가 있고, 얼마나 많은지. 그 2시간이요, 20분도 안 걸려요. 얼마나 좋은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걸어가고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교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를. 근데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믿어요. 아들도 믿어요. 근데 엄마는 교회를 못 나와요. 아빠가 못 나가게 하니까. 당신 가지 마. 그 애는 보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네 엄마는 못 오시는데 너는 오냐? 그랬더니 아빠가 묻더래요. 야,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 걔는 저보다 더 멀리서 왔거든요. 왜 이렇게 멀리 가냐?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우리 교회 말씀 좋아요. 4학년짜리가 말씀이 좋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는 가. 근데 이제 자매님 못 가게 잡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이 속에 있는 걸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거냐. 단순히 우리는 믿기만 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였어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안에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 살이 다 찢겨지고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생명이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걸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에 이제 살아가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 중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